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시고 18절은 합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성경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죠. 성전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비둘기나 또 다른 재물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또 그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이렇게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으며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왜 성전 안에 물건을 가지고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시리라 믿습니다. 매매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은 무엇을 돕기 위해서였다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돕기 위해서. 이 당시에 예루살렘은 로마의 통치 시대에 있는 성지였었기 때문에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절기 때가 되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마음이 있으면 원근각지에서 각처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특히 6월절이나 이럴 때가 돌아오게 되면 우리가 사도행전이 시작될 때 보게 되면 6월절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방언으로 설교할 때 사람들이 놀라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하면서 얘기할 때 보면 자그마치 16개국 16개 나라에서 16개 동네가 아닙니다. 16개 지방이 아닙니다. 16개 나라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간다. 다른 나라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온다. 거리가 먼 거리일까요? 가까운 거리일까요? 엄청나게 먼 거리겠죠. 예. 우리나라가 제일 가깝다라고 하는 일본만 가더라도 비행기 타고 1시간 반? 비행기가 얼마나 빨리 날릅니까? 예. 그걸로 1시간이면 거리가 굉장히 먼 거죠. 차를 타고 가면 부산까지만 가도 꽤 먼 건데 이 당시에 걸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먼 곳에서 이 사람들이 올 때 무엇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고요? 제사를 드리러 왔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러 오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제사에는 항상 제물이 필요해요.
이 당시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잘 배워서 아시는 것처럼 소나 양이나 또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려서라도 어쨌든 그들의 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이들의 제사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저 먼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오는데 그 먼 길을 양이나 소를 끌고 올 수가 있을까요?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내 몸 하나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일 텐데 그들이 양이나 소나 재물을 끌고 온다는 건 어려워요. 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성전에는 왔는데 재물이 없어. 재물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은 저렇게 먼 데에서 오는 사람들이 재물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을 때 그들이 이 성전에 와서 소도 사고 양도 사고 비둘기도 사고 그렇게 재물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편리를 도모하자. 좋은 일이라요. 좋은 일. 그 다음에 돈을 바꾸는 사람은 왜 있었을까? 미국 사람은 미국 돈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일본 사람은 일본 돈 가지고 왔을 거고 영국 사람은 영국 돈 가지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을 이스라엘 것으로 바꾸어야 매매가 되고 물건을 살 수가 있지. 우리가 미국에 가가지고서 콜라 한 병을 사더라도 한국 돈 10,000원짜리 내밀어 보십시오. 살 수 있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전,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함부로 여겼다라기보다는 이제 이 성전이 예루살렘을 관통하는 주된 통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통과하면 얼른 남쪽에서 북쪽으로 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성전만 통과하면 바로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성전 통과를 못한다고 해서 뺑 돌아가게 되면 1시간 걸릴 게 하루 걸리고 2시간 걸릴 게 이틀 걸리면 이런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출입하는 것을 성전에 문을 많이 만들었어요. 문을 많이 만들어서 이 문 저 문으로 다 통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줬으니 이것도 뭐 그닥 나쁜 일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내쫓으시면서 둘러엎으시면서 그리고 성전을 통과해서 드나드는 것을 예수님께서 금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후세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2가지를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는 뭐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집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 전혀 비교될 수 없는 2개의 가치를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사용하지도 않고 그렇게 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무엇을 만들었느냐?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일깨워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오늘날의 교회들도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얘기하면 우리는 굉장히 익숙하죠.
그런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의 교회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지 예수님 보시기에 강도의 소굴이 되면 안 되지 않겠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고 있는 게 바로 이 두 문장의 의미예요.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왜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을까? 많은 사람들은 이 내용을 얼핏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제사를 돕는다라고 하는 제물을 판매한다는 명분이 좋다고 해도 어쨌든 장사한 거 아니냐?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해서 예수님은 장사하지 마라. 교회가 장사하는 데냐? 강도의 구조를 만들지 마라. 장사해서 이문 남기고 말이야. 그런 강도의 구조를 만들지 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교회들은 교회 안에다가 커피 자판기를 들여놔야 되냐, 들여놓으면 안 되냐, 그거 가지고 커피 자판기 갖다 놓고서 커피 마시면 그것도 장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안 됩니다. 또 여선교회가 또 사업을 해서 선교기금을 만든다고 하지만 여선교회가 사업을 해서 성도들한테 뭐 김도 팔고 미역도 팔고 뭐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옳으냐 그러냐 이거 가지고 한참 시끄럽고 싸웠던 때가 있었어요. 그죠? 예. 그걸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셨는데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장사해서는 안 된다. 여선교회가 장사를 하다니 말이 되냐? 이러면서 그러면 강도의 구별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막 못하게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정말 이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매매한 걸 가지고 강도의 구별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 가지고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는 자판기도 놓으면 안 되고 여선교회가 사업도 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그것을 일침을 놓으신 걸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처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매매하는 사람들 보고 화가 나셔서 니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냥 즉흥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죠. 성전이 무엇 때문에 강도의 소굴이 되느냐? 우리는 예레미야서 7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성경 1062페이지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7장 다 찾으셨죠? 네,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8절부터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서 7장에 분명히 나오죠. 무엇을 가지고 도둑의 소굴,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 기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말해놓고 그 다음에 나가서는 지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적어요. 네? 적다고 말할 수 없죠. 네. 바깥에 나가서는 우리 삶의 가치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의 그 기준이 무엇이냐? 믿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판단, 상황, 어떤 입장 이런 거에 휩쓸려 다니면서 그리고 바깥에서 살아갈 때에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인지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유 부족해서요 라고 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일이면 와가지고서 일주일 동안 내내 하나님 뜻대로만 살다 온 것처럼 일주일 내내 말씀만 묵상하다가 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았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서 7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다.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실컷 따르면서 살다가 주일이 돼서 교회에 딱 오면 10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는 하나님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일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보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내보일 수 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고 애쓰고 그렇게 사는 삶을 살지 않다가 주일날이면 와서 세상 온갖 은혜는 다 내 것인 양, 믿음에 관련된 것은 다 내가 할 수 있는 양,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면 하나님 보실 때 그게 강도지 뭐. 그죠? 그래서 이런 강도 같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있는 그것을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 강도 같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강도의 소굴 아니겠어요? 그죠? 강도의 소굴. 그럼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야 돼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적어도 교회가 내게 있어서는 나에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은 어떻게 만드느냐? 교회 오면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는 그냥 기도하는 곳으로 내가 사용하면 교회는 나에게는 기도하는 집이 되겠거니. 그런데 만민의 기도하는 집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와서 기도한다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냐? 아니거든요. 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만들어진 것은 열왕기상 3장에 보면 나옵니다. 열왕기서에 보면요, 제가 설명을 할게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죠. 성전을 거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드렸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솔로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우리 섬기는 이 교회에 나올 때 구비하고 겸비하여, 그건 뭐냐?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또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가 정말 행실을 고치기를 원합니다.
말도 그렇지만 행실도 그것을 구비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것을 갖추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그들을 고치고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내 눈과 귀가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니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은 강도같이 살다가 와서 주일날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그건 강도의 소굴. 그런데 강도같이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뜻을 귀하게 여기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 전에 나와서 그래도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할 때에 그 사람에게는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뜻이에요. 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있는 곳을 예수님께서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예수님 말씀마다나 그들 보고 뭐라 그래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멀쩡한데 속에는 죽은 시체가 들어있는 것 같은 썩어 빠진 그런 삶이다. 실제로 그들이 얼마나 허울 뿐인 신앙이었냐 보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아도 허울 뿐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허울 뿐이에요. 세례 요한이 왔는데도 세례 요한을 배척하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뭐 때문에? 자기들의 기득권 때문에. 자기들이 더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아.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보다 내가 만들어 가지는 게 더 분명해.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사는 사람은 강도.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은 강도의 소굴.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교회를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꼭 만들어야 됩니다. 적어도 만민,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기도하는 집 거기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으니까 적어도 나에게는 나의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셔야 돼요. 내 기도가 통하는 집으로 만드셔야 돼요. 강도 같은 삶이 아니라 기도자의 삶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면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찾아봅시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구약성경 이사야 56장 이사야 56장 6절과 7절 말씀으로 우리가 봅니다. 자, 구약성경 1037페이지 이사야 56장 6절과 7절. 자, 어떤 곳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며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6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리라. 아멘. 이 교회가 내게 있어서 기도하는 집이 되면 하나님 간단하게 잘라주셨어요. 간단하게.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쁘게. 여러분, 세상에 슬픈 일이 많지만 하나님이 기쁘게 해주시면 그 삶은 기쁨으로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주시면 그 고통도 다 견디고 이기는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뭐 구구절절 이것저것 이야기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해주신다잖아요. 기쁘게 해주신다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섬기는 교회를 적어도 나에게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지게 되면, 강도의 소굴이 되면 쫓겨납니다. 예수님이 몰아내셨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집이 되면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이 청운교회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든 기도는 참으로 소중하지만 그러나 기도만큼 귀한 것이 기도하는 자의 자세였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실로 교회와 떨어져 있는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은 기도자의 삶으로 살고 있었는지, 또 주님 전을 찾을 때에 그렇게 내 집을 기도의 집으로 여기고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고자 우리가 나아왔는지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귀한 소망 붙잡고 기도자의 삶을 살겠사오니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살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사랑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며 지켜주시는 귀한 은총 베푸심이 이제 사랑하는 교회,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머리 숙인 사랑하는 교우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